오늘은 유다 지파가 보여준 양보의 미덕, 양보하는 삶, 양보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19장 50절까지는 이제 7지파죠.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별 특징적인 이야기는 없고 그냥 어디 이렇게 가서 이제 땅을 분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넘어갔어요.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시작과 끝에. 그 부분을 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5지파 사람들은 이제 와서 적극적인 표시도 하고 여기를 달라 그러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여튼 불평하는 건 옳지 않죠. 하여튼 어디 살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분배가 됐는데, 나머지 7지파는 이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다, 뭐 어떻게 살겠다, 어디를 달라 이런 계획도 없고 요구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빨리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겠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7지파의 사람들을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각 지파마다 3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5지파에게 준 땅 이외에 이제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가서 살고 싶은 땅을 가서 그려와라. 나누는 거죠. 7지파니까 나누어서 이제 그려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가서 다 땅을 이제 이렇게 얻으러 갔죠. 그래서 다 이제 그려오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조금 달랐어요. 시므온 지파는 이제 5지파에게 준 땅은 내버려 두고, 그건 이제 이미 줬잖아요. 그 나머지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지도를 그려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가서 그려왔어요? 이미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준 땅,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거기에 가서 이제 살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지도를 그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에게 이미 줬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경계도 하나님 다 이미 정해 주셨는데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미 자기들에게 준 땅인데. 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가 나오진 않지만 결국 시므온 지파가 거기서 살게 됐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양보했다는 거죠. 양보. 이미 자기들 땅으로 분배가 됐는데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양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보하는 삶에 대해서 좀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저자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리워와서 이제 그들이 얻은 땅에 대해서 소개할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잖아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거기다 줄을 쳐놔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는 유다 지파에게 줬고 어디는 이제 요셉 지파에게 줬으니까 그 나머지 땅에 가서 너희들이 살 곳이 어딘지 살고 싶은 것을 그리워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 18장 5절 6절에 나오죠. 1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준 땅은 제외하고,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하나님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줬다고. 그래서 경계선을 지어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그 나머지 가서 그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6지파는 잘 가서 그냥 나머지 다 그려왔습니다. 땅 다 이제 그려왔는데, 웬일인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사람들이 준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땅을 그려와요.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자, 이게 유다 땅에 준 땅이잖아요. 그죠? 예? 자, 유다 땅 맨 처음에 요단강 동쪽에
동쪽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예? 여기 땅을 주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제일 먼저 유다 땅이 굉장히 넓긴 넓습니다. 유다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 므낫세의 2분의 1,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땅을 줬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는 이제 어디 가서 살지 뭔지 계획도 없고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땅에 가서 이제 그리오라니까 나머지는 다 가서 이제 아셀, 납달리, 스불론, 뭐 이사갈, 단 다 이제 그거 가서 이제 그리오는데 시몬은 어디 가서 그리웠어요? 유다 땅에 가서 그리웠잖아요. 유다 땅. 유다 땅 남쪽 지방에 가서 딱 그리워서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이제 줘라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이거 이미 경계까지 다 지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놈들이 말이지 딴 데 가서 달라는데 왜 우리 땅을 와서 달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만약 유다 지파가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다면은 이 땅을 분배하고 이런 이 은혜로운 순간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땅을 달라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럼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제 유다 지파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공동체가 여기서 다투지 않고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게 되는데 9절 오늘 이제 그 시몬 지파의 땅 분배해 주는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는 땅 가서 여기 이제 다 경계를 줬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을 거기 가서 지도를 그려와서 달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많아도 내 거 이제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데 이걸 와서 왜 하필이면 그러나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화가 나고 뭐 그렇다 그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정당한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양심이 없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여기 가서 그러냐 딴 데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유다 사람들은 이제 시몬이 거기를 원하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불러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뭐라 그래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기도 많았어요. 땅도 넓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냥 시몬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도에 보면은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이제 다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거기 땅을 갖게 해줌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이날 이게 갈등과 다툼이 없고 이 모든 땅 분배가 굉장히 은혜롭고 평화롭게 이 일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탐욕이 있다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이 탐심에서 나오는데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누구나 좋은 곳, 좋은 땅 그런 데 살고 싶고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이미 자기 것은 자기가 다 갖고 싶고 나눠주기 싫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 하나님이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유재산. 사유재산은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국가도 사유재산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제일 중요한 권리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 사회 안에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굉장히 불평등하죠. 지금 사회가 계속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위기는 뭐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불평등의 위기예요. 불평등.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점점 이렇게 디지털화돼 가고 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게 막 만들어져서 점점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저희 같이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 가는데 살아가기가 계속 힘들어져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쉬운데 나이 들수록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은행 걸어가야 돼. 근데 은행은 자꾸 없어져요. 이제 자 멀리 가야 되고 한 번 가면 한참 기다려야 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회가 점점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제일 인류의 이제 대도되는 것이 뭐냐면 전문 지식을 가진
젊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일 인류의 위기는 이게 이제 불평등이에요.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조금만 일해도 엄청난 연봉과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편안하게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 가난해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 브라질처럼 이제 점점 될 수 있죠. 브라질 인구가 2억 명인데 8천만 명은 엄청 잘 살아요. 근데 1억 2천만 명은 쓰레기통 가서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아요.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서울 안에서도 빈부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막 한강 하나만 건너가도 집값이 지금 뭐 거리상으로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 탐욕과 욕심 양보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넘겨질라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래 땅을 보니까 우리 지파 사람들 수에 비해서 그만큼 양보해줘도 뭐 욕심 안 부리면은 충분하다. 우리 땅이 많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렇게 양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롭게 평화롭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작은 모델이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의 양보의 삶을 본받자. 양보의 삶을 본받자. 양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양보의 대왕 이삭이지. 이삭. 예? 이삭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읽으면은 가뭄이 들어갖고 이제 저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예? 네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그 블레셋 그 근처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이제 머물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제 처음으로 농사라는 거를 거기서 지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수확의 100배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배는 100배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000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또 가축을 키우고 그러려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 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손으로 이제 파야 되니까 지금이야 굴삭기로 그냥 하면 되지만은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파는데 판다가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번 파야 한 군데 이제 물이 나올까 말까 하면 우물을 찾는 건데 이삭은 어떻게 하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 왜 이렇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탁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예?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와서 그래 거기 살아 그랬지만은 자기 땅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탐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시기야.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어때요? 배가 아파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멀리 사는 사람이 뭐 잘 되면 배가 안 아픕니다. 별로. 아이고 잘 됐대 그러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 같은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잘 되면은 마음에 축하도 해줘. 주님이 축하해 주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죄성이 나와서 모두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꼴드백이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막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막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를 한단 말이죠. 와서 애물을 파니까 야 여기 우리 땅에 인마 내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삭이 파는데 화가 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이삭이 막 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질 않아. 그냥 줘 그냥. 그래 너 가져라. 또 저기 가서 또 파. 그럼 또 우물이 나와요 거기서. 그 창세기 읽어보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죠. 또 쫓아와서 또 대놓으라래. 그러니까 너 가져라. 양보하고 또 가서 또 파. 그럼 저게 또 나와. 야, 그 읽으면서 진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양보하고 가고 그게 해서 나중에 결국 창세기 읽으면 이삭은 엄청난 거부가 되고 거기 전쟁이었고 평화롭게 양보했는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되고 오히려 나중에 더 존경을 받고 이런 모습을 이삭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보. 그래서 오늘 양보에 대해서 설교해 주려고 이제 아침에 차를 몰고 딱 오는데 평소보다 한
조금 2, 3분 늦게 나왔어요. 2, 3분 아침에 새벽에 좀 빨리 오려고 제가 이제 여기 한 보통 20분 뭐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오늘 신호가 또 자꾸 걸려요. 신호가 안 걸리면 진짜 빨리 와요. 근데 신호가 걸리면 한 5, 6분이 늦어져. 계속 걸려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오늘 또 신호도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쫙 오는데 택시가 이렇게 오면 차선을 바꾸려면 깜빡이를 먼저 놓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운전하는 습관이 나쁜 사람은 어때요? 그냥 씩 금을 밟으면서 바로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세게는 안 누르고 빵, 그랬더니 다시 나가더라고. 그 순간 이제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야. 오늘 내 양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양보를 못했네. 물론 그런 사람 양보해주면 안 돼요.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 근데 그 마음에 이런 작은 하나, 뭐 땅덩어리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하면은 이 도로의 평화가 올 텐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삭 제가 너무나 훌륭한 거죠. 양보해 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삭이 큰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래요. 이런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그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하고 사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입구에다 갖다 차를 세워놓고 교인들이 뭐 화내겠나 그러고 그냥 가고, 아니 건물 안에까지 말도 안 하고 차를 갖다 세워놓고 한참 설교 준비하고 전화가 와요. 그거 누구세요? 누구 주인이시죠? 차 좀 빼주세요. 자기가 거기다 갖다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뒤에다 세워놨거든요. 우리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갖다가 세워놨대요. 그냥 차를. 그럼 남의 집에다 차를 세웠으면 얘기를 하든지 열쇠를 맡기는 양보를 허락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거기가 집입니까? 오히려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의 건물 안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다 나는 다 손해고 양보한다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양보하고 살자. 물론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살자고 하는, 내가 조금 양보하면 평화가 오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앉으려고 막 그러면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양보하자 그러면은 평화가 오는 거죠. 화평이 오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돈이나 뭐 땅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조금 양보하자는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몰려오는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제 부자들도 있고 막 이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섞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람이. 예수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 편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안 봤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 집하고 밥 먹고 살 땅만 남겨놓고 좀 많이 갖고 있던 건 유다 지파처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가 놨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말 우리 인간이 꿈꿨던 평등, 평등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걸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념으로 이루려고 하는 공산주의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들만 잘 사는 사회가 됐죠.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근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양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건데, 내가 버는 건데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확장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질 않죠. 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땅과 집을 바로 나눠준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소개를 하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서 별명이 생겼어요. 바나바예요. 무슨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예?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주고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거기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아기다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다 지파처럼 또 이삭처럼 양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이제 고맙겠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사기 1장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시몬하고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훗날 이 시몬은 유다 지파에게 이제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갚아요. 자,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가 이제 같은 지역 안에 있는데 그 지역에 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도 경계를 그어주고 다 해왔지만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고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왔어.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 싸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워라. 기억이 나시죠? 사사기다 공부했으니까. 그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울 때 보니까 누구랑 같이 살아야지, 저쪽에 시몬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시몬 지파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면 거기 어차피 시몬 땅도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몬 지파가 부탁을 하죠. 함께 싸우자. 그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양보해 줬어요. 사랑을 베풀고 양보해 줘서 시몬이 그 안에서 사는데 이게 이제 정복할 때는 내가 양보해 줘서 시몬이 들어오므로 유다 지파 하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시몬과 연합해서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시몬 지파가 여기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사사기 1장에 그러면 오케이. 자기도 이제 은혜를 받았고 어차피 또 그래야 자기도 이익이 되니까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싫어, 우리는 우리 땅 거기만 우리만 싸울 거야, 우리 땅만 차지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한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몬도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걸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하나 시혜를 베푸는 사람도 돼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그것을 보답한 것처럼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양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어주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아침에 교회 오다 저같이 빵 한 번 하지 말고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양보하게 했어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